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안이 만남과 변화의 공동체 수원성도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2년 전에 제가 처음 와서 말씀을 나눌 때 읽었던 본문이 누가복음 10장 그 앞에 25절부터 37절까지였는데 2년 만에 다시 와서 저 편에서는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본문을 읽고 나누기 위해 38절부터 4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닥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저로서는 본문의 연속성을 갖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다음 구절을 읽은 겁니다. 함께 찬양을 했고 또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했지만 말씀 듣기 전에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더욱 가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드러내는 자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와의 신실한 관계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그리스도의 관계의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주신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관계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죠. 말 그대로 인생의 여정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정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나 전문가나 인생을 잘 알고 있는 정말 이 안내자, 여행의 그 길에 있는 안내자와 같이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늘 삶의 자리에서 받아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도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행하고 그리스도처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가리켜 제자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도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삶의 과제에서 우리의 현실은 생각보다 조금 어렵고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방향성이 우리에게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대의 아주 유명한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말로 번역을 할까요? 네, 한국말로 번역하겠습니다.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다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길이라면 진짜 길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디든지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 진짜 가야 할 길이고 무엇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에 대한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상실한 겁니다. 진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제자인지에 대한 길이 선명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과 관련되어져 있는 중요한 목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닮아내며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주제였으나 지금 우리 시대의 신앙의 주제는 목표의 설정과 성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한 인생의 목표를 얼마만큼 성취하느냐, 그것을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드러내면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이 신앙의 주제가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방향성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앙의 방향을 찾고 그리고 성취와 목적을 이루는 것이 집중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와 관련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자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마르다라 하는 아주 탁월한 믿음을 지닌 여제자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 곧 환대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는데 마르다에게는 동생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섬기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굉장히 많은 손님이 찾아왔고 또 사실 주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잘 섬기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손길이 생각보다 벅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나의 동생이 내가 하는 일을 좀 돕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42절 후반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삶에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제자도와 관련되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빼앗기지 않을 만큼 좋은 편의 선택인가? 무엇이 마리아의 선택인가? 그 마리아의 선택은 왜 빼앗기지 못할 만큼 좋은 편의 선택인가? 우리 시대에 나는 어떻게 누구도 빼앗지 못할 좋은 편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보다 더 좋은 질문이 어디 있을까요? 좋은 편의 선택, 빼앗기지 못할 그 선택, 그 선택과 관련된 풍부한 성경의 진리가 이 짧은 단락 안에 거의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방향성을 상실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관계의 구축이라는 제자도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모습과 마르다의 모습을 지나치게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좋은 편의 선택, 즉 제자도의 선택과 관련해서 성격과 기질로 사람을 나누는 것을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발치, 즉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좋은 편의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색적이고 조용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어떤 삶의 선택이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분주한 일을 했으니까 그 많은 일들을 하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일상적인 내지는 세상적인 일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마르다는 성품이 외향적이고 활동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았나? 그러다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봤을 때 주님이 좀 더 좋아할 만한 성격과 기질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사색적이고 묵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좀 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활동적이고 막 적극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것이 문제인지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41절입니다. 41절에 보면 이런 편이 있는데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혹시 외향적인 분, 활동적인 분, 또 삶이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들 염려와 근심이 없나요? 내적인 분, 아주 내성적인 분, 사색적이신 분, 조용조용하고 묵상을 좋아하시는 분들 염려와 근심이 없나요? 우리의 주님은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제자가 특별히 어떤 성격이나 기질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어나갈 때 많은 분들이 우리 시대의 MBTI라는 성격 유형을 가지고 나는 I 스타일이니까 E 스타일보다는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어. 나는 T보다는 F니까 좀 더 주님의 마음에 다가갔을 수 있어.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런 성격의 유형이니까 좀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질을 타고났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거 MBTI가 익숙치 않은 분들은 혈액형, A형의 혈액형은 내성적이고 굉장히 사색적이고 좀 소심하니까 주님을 좀 더 잘 의지할 거야. AB형이나 B형은 뭐 거칠고 막 좌충우돌하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좀 멀리할 거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혈액형이나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다르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풍성한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셨다라는 것 외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관련된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A형이고 I 스타일이니까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나는 B형이고 AB형이고 아니면 E 스타일이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데는 좀 쉽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접근 외에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접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마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 묵상, 영적인 일과 부엌에서 일하는 일, 즉 이 세상에서 하는 어떤 세상적인 일을 구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일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4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천천히 주의 깊게 보면 그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들어보십시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부엌에서 하는 일, 세상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일이 더 탁월하고 영적인 일이 더 탁월하고 물질적인 일이 더 열등하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일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제자가 되기 위해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물질적인 일을 구분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하나님이 영적인 일, 그다음에 물질적인 일로 나누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영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어렵습니다. 영적이다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일을 성령님과 연결하는 게 영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읽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부엌에서 하는 일이든 직장에서 하는 일이든 모두 성령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지 세속적인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나누는 분들은 대부분 위험에 빠집니다. 영지주의라는 위험에 빠지는데, 영지주의라는 단어는 기억할 필요가 없지만 뜻은 이해하면 좋습니다. 뭔가 신비스러운 깨달음이 있어야 영적인 일이다. 뭔가 평범하지 않은 뭔가 자극적인 뭔가 비범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서의 말씀보다는 뭔가 나의 마음을 자극해 줄 수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인터넷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들으면서 따라가면 내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뭔가 이상한 깨달음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세상의 일에 집중하다 보면 세속주의 현상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특별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만 만나려고 하는 것도 위험한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정말 내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을 나누는 것도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일과 물질적인 일을 나누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손님처럼만 대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이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적인 일과 물질적인 일을 나누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기에 있어요. 주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뜻을 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더 좋은 편의 선택에 이르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제자의 모습은 바로 마리아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모습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의 발치에 앉는 것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는다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스승과 제자는 지식을 설명하면 가르침을 이렇게 전수받는 방식, 그러니까 가르침을 설명을 통해서 전수하는 방식이 없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배우는 방식은 도제 방식이었습니다. 발치에 앉았다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모습을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본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함께하는 관계 없이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즉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먼저 살아내라는 겁니다. 당시에 스승을 따랐던 제자들은 주님을, 즉 그들의 스승을 닮기 위해 무슨 일을 했냐면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걸음걸이도 따라갔고 입는 옷도 옷 모양새도 따라했고 먹는 방식도 따라했고 심지어는 잠자는 모습까지도 따라할 정도로 따라가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주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진짜 좋아하는 더 좋은 편의 선택은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데에 집중하는 노력을 먼저 하라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공부를 하는 동안 물론 공부를 많이 잘 못했어요. 사실입니다. 공부를 잘 못했는데 열심히는 했습니다. 좀 써있죠. 얼굴에 성실성이. 잘 못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제 지도 교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너무 잘 가르치셨어요. 지도 교수님에게 공부를 배우는데 읽으라고 하는 책 다 읽었습니다. 과제를 주면 정말 성실하게 과제했습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성실하게 했죠. 그런데 이 저의 스승이 저에게 준 과제도 하고 뭐 책도 다 읽고 열심히 하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분이 가르쳐주는 내용만 받을 게 아니라 이분처럼 되면 내가 진짜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좋은 학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스승처럼 되고 싶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노력했냐면 저희 스승님이 먹는 대로 먹고 잠자는 대로 자보고 그 삶을 다 따라가 봤던 겁니다. 저희 교수님은 항상 점심시간이 되면 요플레와 청사과, 무화과, 과자 요 딱 세 개를 먹습니다. 제가 한동안 요플레, 청사과 그리고 무화과, 과자만 계속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라 요플레와 무화과, 과자를 먹으면 너무 배가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몇 주 지나다가 포기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지식을 받는 건 비교적 쉬웠는데 그 삶을 따라가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교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언제 주무시고 언제 일어나십니까? 그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자고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따라했습니다. 나도 2시 넘어서 잠을 자고 7시 전에 일어나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몇 주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새나라의 일꾼이라 10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나는 사람이었거든요. 10시에 자던 사람이 2시에 자기가 어렵고 4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7시가 다 돼서 일어나는 건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을 우리의 삶에서 담아내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쉬운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나의 모습을 네 모습에서 먼저 드러내는 발치에 앉아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에 노력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아픔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굉장한 만족감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주를 위해서 일할 수는 있지만 주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 나이에, 제 학벌에, 제 신앙에, 제 실력에 이게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당시 마리아와 마르다는 여성이었습니다. 오늘날에야 여성분들이 얼마나 인권 존중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무시받아도 불편하고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나를 여자라고 무시해? 그러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반주사님? 물론 가만히 안 있죠. 내가 여자라고 무시받는 걸 지금은 용납하지 않는 사회예요. 하지만 이 성경 시대에는 어린아이와 여성은 인격적 대상이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존중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남자들의 수는 셌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수를 세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세요. 더 좋은, 빼앗기지 않을 더 좋은 편의 선택에, 제자가 되는 이 제자도의 선택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주인공으로 내세우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드러내신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와 관련해서 자격과 조건을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내가 어떤 조건이 돼야 주를 위해 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성이 가능한 건 우리 시대의 입장이 아니라 그 당시의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탁월한 선택은 옆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부끄러움을 드러낼 정도의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자격과 조건에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 하나는 자기 연민입니다. 내가 조금 자격이 주어지니까 우월감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찌들어 있는 거예요. 우월감에 찌들어 있어서 조금 안도감이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만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데, 비교와 경쟁에 의해서 주어지는 연민에 많이 갇혀 있어요. 연민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는 왜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나는 왜 이런 대우를 받을까? 나는 왜 이런 처우를 받을까? 내가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을 연민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격과 조건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그 기준점에만 생각하다 보면 연민에 갇혀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게 아니고 쓰실 자를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다 됐는데 왜 안 쓰실까? 이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나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주님과 함께하며 더욱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다짐과 관련돼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바로 제자도와 관련되어져 있는 훈련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 즉 자격과 조건이 아닌 훈련, 그 훈련이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지금 2024년 이 한여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결심하고 다짐해야 할 훈련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훈련이 본문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40절 본문 앞부분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귀로 들어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분주한지라. 분주함을 훈련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가장 큰 걸림돌, 우리 시대에 예외 없이 주어지는 이 삶의 문제가 바로 분주함입니다. 아까 이제 영어를 쓰지 말라고 하셔서 영어를 쓰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한 문장은 안 써도 단어는 써도 되죠. 예, 단어만 쓰겠습니다. distraction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랙이 있는데 자꾸 벗어나는 겁니다. distraction은 분주함인데, 이 분주함이 왜 주어지냐면 많은 일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분주함이 주어지면 어떤 접근을 하냐면 일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에 집중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일을 쭉 정리해 놓고 이렇게 제거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분주함을 넘어서려고 하죠. 그게 자기 개발의 방식입니다. 근데 분주함과 관련되어서 접근해야 할 태도는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마음, 집중력의 관리입니다. 아무리 시간 관리를 해도 분주함은 계속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분주함의 뿌리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무기력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주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삶이 무기력합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분주함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은 게 힘든 게 아니라 집중을 못하는 게 힘든 겁니다. 따라서 시간 관리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집중력을 관리하는 겁니다.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일이 많아도 일이 없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무엇이냐면 분주함을 넘어서려면 집중의 대상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으면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훈련해야 될 구체적인 과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과제가 고독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게 고독이 아니에요. 고독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게 고독이에요.
우리의 삶은 늘 항상 공허한데 가장 싼 방식으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분주하면 가장 쉬운 선택이 뭐냐면 폭식이에요. 막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먹고 다시 힘내.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열심히 일하다가 힘들지. 그래, 같이 한번 먹고 마시고 채우자. 힘내겠지.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도 끊임없이 분주함, 무기력감이 찾아와요. 왜? 하나님이 채워져야 하는데 다른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반드시 그 공간 안에 담아내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생각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킬 수 있고, 내 감정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킬 수 있고, 내 욕망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고독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고독과 함께 반드시 실천해야 될 또 하나의 실천이 무엇이냐면 안식입니다. 안식은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응시하는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응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응시하고 나면 그 비추어진 모습 때문에 우리가 찔리거든요. 변화받는 게, 상처받는 게 너무 싫어서 하나님을 응시하고 싶지 않아요. 예배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응시하면 거울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치는 것처럼 반드시 변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자기에게는 상처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정말 분주함을 넘어서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고독과 응시, 즉 안식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분주함을 넘어서기 위한 우리의 훈련 과제예요. 그냥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참된 주의 발치에 앉아 있는 마리아의 모습처럼 거하기 위해 우리가 훈련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또 하나의 훈련의 내용이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은 본문이지만 41절 본문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염려와 근심이에요.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염려와 근심에 대한 훈련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오늘 반주자분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네, 여기 계신 반주자님, 네. 염려를 맡기는 게 쉬운가요? 어떠세요?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세요? 네. 일부 반주자분은요, 때로는 쉽고 때로는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2부 반주자님은 저랑 비슷해요. 저도 어려워요. 사실 염려가 있는데 이 염려를 그냥 이거 예수님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맡긴다,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이거 가능하세요? 아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쉽게 염려가 막 왔어요. 이거 내 거 아닌데 예수님 받으세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이 염려를 맡긴다라는 말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데, 염려와 이 근심으로 지금 힘든 거예요. 마르다가. 그러니까 이건 훈련받아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은 무슨 말이냐면 더 쉬운 말로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일을 많이 있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에요. 염려하는 사람들은 부담감에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증거예요. 부담감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부담감을 우리가 다루어야 돼요. 부담감이 왜 찾아올까요? 생각해보세요. 왜 나는 왜 이걸 부담스러워할까? 살다 보면 부담감이 주어지거든요. 왜 부담감이 주어지는지 아세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인정과 상관없이 거룩한 부담감도 있는데 그건 부담으로, 즉 염려와 근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반응해요. 여기서 말하는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부담감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왜 부담감을 가졌을까요? 왜 부담감을 가졌냐면 마르다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부엌의 제왕이라는 뜻이에요. 퀸 오브 키친, 부엌의 제왕이에요. 그러니까 음식하면 마르다였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맛도 살려내는 장금이와 같은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마르다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라는 이름은 음식과 관련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무슨 부담이 있냐면 최고의 음식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 부담감이 염려와 근심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일을 이라고, 나의 일을 40절 후반부에 나를 도와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요청을 한 거예요. 나의 일을 도와라.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선택을 한 거라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까? 우리를 짓누르는 부담감이 얼마나 우리를 잡고 있습니까? 왜 부담감이 주어질까요? 부담감 자체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마르다는 부정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의 일에 집중했잖아요. 그 말은 인정받는 데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교만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진짜 어려운 삶의 주제가 뭐냐면 허영심이에요. 허영심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 교만은 내적으로 우월감을 갖는 거지만 허영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인정을 받아야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식으로든 말로든 외적으로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부담감에 의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그게 마르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의해야 할 훈련이 바로 이거예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인정하는 것을 왜 나에게 표현하지 않을까? 이거에 집중하신 분들은 이 염려와 근심에 갇혀서 더 좋은 편의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인정받는 것에 의해서 자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나의 일, 나를 도우라.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누구에게 신경을 못 쓰냐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신경을 못 써요. 나의 일, 나의 인정에 집중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의 삶에 공감을 못 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훈련이 뭘까요? 진짜 제자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아내는 건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하찮게 대해도 될 나 같은 사람의 삶의 자리에 들어와서 나의 이야기를 공감하시면서 들어주신 분이잖아요. 그 수십 년을 살았던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이야기를 공감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나같이 초라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들어와서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저도 결혼한 지 30여 년이 됐는데 어쩔 때는 제 아내가 말할 때 눈만 껌뻑입니다. 공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30년을 살아도 공감하기 어려운데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 상관없는 게 아니라 공감하셔야 돼요.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염려와 근심을 넘어설 수 있어요.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저는 수원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무수히 많은 신앙의 주제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주의 밟지 않는 삶의 자리에 주어져서 끊임없이 내 자격과 조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주함, 부담감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제자가 되기 위한 이 훈련에 신실하게 참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행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기 위한 제자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발치에 앉아 무슨 일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교만과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게 해주시며 분주함과 부담감에 갇히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